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행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이 가득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오신다. 왜 오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러 오신다. 신약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오셨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러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가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그 물음에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왔다. 일하러 왔다. 내가 왔으니 나의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나의 살을 먹어라. 그래야 생명을 얻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나를 마시고 나를 먹고 그리고 나를 쪼개어 나누어 주는 것이, 나를 전하는 것이, 나를 믿게 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답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구약을 펼쳐도 예수를 신약을 펼쳐도 예수를 구약은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오신다면은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3년 6개월 동안 지속하고 반복하고 계속하여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도 보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합니다. 성찬 왜 합니까? 성찬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이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 하나님의 일을 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 하나님의 일을 한 자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이 뭐냐? 성찬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자가 참여하는 것. 그냥 어떤 오늘 이 시간에 찝찝한 사람 성찬 참여하지 마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해요. 나 하나님의 일 하고 왔어요 하는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라. 또 하나가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 왜 받는다고요? 하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연합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뭘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다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받는 순간에 어떤 표를, 침례는 표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도 침례는 구원의 표다. 뭐라고요? 구원의 표다. 뭐가요? 침례는 구원하는 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 6절, 7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랬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로 거듭나는, 침례받고 거듭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난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물로 침례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요 구원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보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표를 받는 거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다 보면 흰옷을 입은 자와 흰옷을 입지 않은 자가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흰옷 입은 자예요. 그 흰옷 입은 자가 누구예요? 침례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바로 죄사함의 표요, 죽었다가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산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연합의 표가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침례 받아야 돼요.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보증입니다. 보증.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인쳐주신다. 누구를요? 구원받은 자를, 거듭난 자를, 죄사함 받은 자를,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를 성도라고 보증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은 증인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표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증인이 된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배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